3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닭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룩한 지사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화음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해 하시고 한 날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에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여 동안 종살이하며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고 노예로서, 애국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엄청난 세월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30번이 바뀐 거예요. 강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18세 이상 장정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는 아마 2만 명가량으로 잡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미소금형이, 나눔과 기쁨 미소금형이 우간다를, 미얀마를 벌써 한 6년째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미소금형을 운영하고 미얀마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미얀마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얀마 전통 종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족이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 들어와서 살게 되다가 이제는 미얀마가 너무 어렵고 나름대로의 정책이 세워가다 보니까 그들을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방당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추방되어져서 방글라데시로 온 인원들이 90만 명. 거기에서 고아만 2만 6천 명. 그리고 검문 검색을 15군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아이들과 여성들만 보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지금 방글라데시로 가는 인원에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캠프가 18개의 캠프가 짜여져 있고 그 한 캠프마다 보아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그 18개 캠프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가 3개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5개 이상이 필요하고 초등학교가 8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곳에 이주한 아이들이며 고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가량,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다 합한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 인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과 모든 가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장차 택함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장정만 60만이요 또 전체로 20세 이하 사람들 제외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불과 43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몇 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한 그 인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70명이 이주해서 43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숫자로 부흥이 되었다. 어떻게 그 중노동을 감당하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왜요? 우리나라도 보통 50년, 60년, 70년대 초반까지요. 뭐 70년 내까지 보면은 보릿고개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풀죽을 쏘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많이 나왔어요. 현대화 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도 많고 전기도 시간별로 차등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통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환경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뭐예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별해 놓은 것은 낮에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라고 한 것이고 밤에는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질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어그러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자녀 교육시키기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시집장가를 안 간다. 이건 뭐예요? 핑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어긋나고 어그러뜨리면서 우리의 욕구, 우리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 가량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도 평탄하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에 고령자들 다 죽습니다. 불평하며 시기하는 자. 그래서 20세 이상들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건 풍족하여라. 그러면 동물들은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가정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사역에 항상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부흥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웠게 성장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꼰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교만에 썩어져 가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물질만능으로 부패되어져 가고 있고, 명예를 쫓고 있고, 세속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걱정하면서 그래. 염려하면서 그래.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노예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노예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진경 노회장님한테 이제는 우리 총회에서 우리 노예가 제일 큰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계획성 있게 질서 있게 목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노예에서 이 내용들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진경 노회장님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4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계획을 세웠다가 이 노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잘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강원도 간다고 핑계로 다 내려놨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안 가게 되니까 또 일들을 또 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여지고 쾌락과 향락으로 썩어 부패되어져 간다라고 발만 동동 굴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 법안들, 공상화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이 법안들 통과되면은 지금은 각자 돈이 있는 사람들 땅 사서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그게 없어집니다. 공상화가 됩니다. 땅이 나라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개인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남한에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이 남한 땅에 땅들이 나라 속화되어 공상화되어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도 없어요. 끌려가요. 감옥에 가요. 그 법안만 통과가 됩니다. 동성애자들 개사반 되는 거예요. 동물, 인간, 성관계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아주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애굽 나라와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복음 증거 사역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구원에 관한 공동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중단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족이 뭘까요? 잡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잡족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애굽은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애굽 그 지형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구소련 때에 구속되었던 많은 민족들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시아 국가로 편성되어져서 각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올림픽스 참석하고 나라 경제도 살려가고 있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받던 미얀마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속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속국을 받았단 말이에요. 애굽에.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검증이 되어진 거예요. 아! 애굽의 신은 가짜고 하나님의 신만이 유일하신 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동행한 거예요. 이들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의 생활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정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에 의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민족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 얻는 원리를 당신의 뜻으로 정하셨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구원에 관한 세상을 향하여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개방적인 제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에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매우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가까이 가기에는 뭔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간다라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하면 먼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적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언제든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 다니다 보면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도하느라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역사,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성도는 육의 양식보다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받을 당시에 급히 나왔으므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하심으로 출애굽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성도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 바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편안함을 누릴지라도 영원히 죄악의 올무에 사로잡혀 영벌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출애굽하여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을 들고 애굽 군대와 싸운 적은 없지만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은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악인들을 멸망하고 의인의 승리의 대가를 부를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에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한 가족들 위해, 생업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